어느 때보다 조용한 사순절이 됐습니다. 예, 다른 때 같으면 사순절도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고 교회들마다 들썩들썩 할 텐데 많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지 않고 사순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특별히 저녁에 올라오는 사순절 묵상을 읽으시면서 그냥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주님과 만나는, 또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일반 국민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런 또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또 기도할 테고요. 그런데 여러분도 마음속으로는 알고 계실 거예요. 백신이 보급이 돼도 원래 일상으로 회복은 어렵다고 보아야 되는 걸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문명사적인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독감처럼 우리는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거 with 코로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젊은 시대는 계속 신문을 보면은요, 과거 부동산 세대와는 달리 가상화폐와 주식 세대가 되었습니다. 어제는 뉴스에 이렇게 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가상화폐가 6천만 원이 넘어갔다고. 제가 2년 전에 봤을 때 1,200만 원이었거든요.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모든 대출까지 받아서 하는 것들이 다 주식을 하기 위해서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새로운 산업, 그리고 4차 산업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대표적인 4차 산업이 뭐냐면 인공지능, AI 산업이라 그래요.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초미세 반도체 칩의 개발이나 전기차 산업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초미세 반도체 칩은요, 어마어마한 분량과 정보를 넣을 수 있는 칩입니다. 그것을 지금 최근에 뉴스에 보게 되니까 애플카라 그래서 기아 자동차 하려고 했더니 이게 좀 주도권이 애플에 있다 보니 결렬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위성과 연결해서 차를 할 수 있도록 인공위성 산업도 지금 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연결하는 거. 그러니까 자동차가 어마어마한 또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벌써 그렇게 됐다고 봐야 되는데, 여하튼 그러다 보니 전기차 산업의 속도가 빨라졌는데, 전기차 산업의 속도가 빨라질 만큼 또 새로운 대체 에너지 블루가스라고 나와서 이게 친환경이 더 좋다라고 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못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기업들은 새로 되거나 급속도로 성장하고, 심지어 여러분 저도 이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래요. 뭐 전기차 회사가 어디죠? 테슬라 자동차는 역대의 차상 최고가의 주가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대서특필을 해요. 신문마다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 기반의 변화는 사회와 문화의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종교적 변화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종걸 침신대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4차 산업은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종교계의 무서운 변화도 가져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의미가 깊은 의미가 뭐냐면 종교는 있지만 신이 통치하는 세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인간의 편리함과 유익을 추구하는 종교만 존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저도 계속 우리 기독교의 제가 과거로부터 흐름을 보게 되니 자꾸 편한 신앙생활을 자꾸 원하는 것들을 저는 보게 되거든요. 이 교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신의 통치가 아니라 자기의 신앙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돼서 자기 편한 신앙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4차 산업이 거기에 더 이 종교의 변화에 더 박차를 가하게 되는 건 어떤 이유냐면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육적인 문제들은 굉장히 발달했고요. 인간의 영의 문제까지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과학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좋게 쓰면 감사한데 인간은 어느새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 4차 산업혁명이 어느 정도까지 발달이 됐냐면 더 발달했을 수도 있겠지만 얼마 전 다큐멘터리에서 딸을 돌보고 있는 성실한 그 가장이 남편이면서 아빠가 가상현실을 통해 죽은 아내를 만나는 장면이 방송됐습니다. 가상에서 아내와의 대화가 정말 생전 살아있던 사랑하는 아내와의 이야기였습니다. 로봇이 삐삐하듯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이야기하듯.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급기야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남편은 울며 그곳 가상현실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나오긴 나왔는데
한동안 그 감정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삶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겠죠.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 무속신앙이 있으니까 과거에 보면 그게 우상이지만 우리는 죽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무당 찾아가서 신접함을 했거든요. 근데 이 무당 산업도 이제 직업도 사라지게 될 직업이 된 거예요. 4차 산업의 발달로. 어떻게 해요? 이 VIR, 증강현실로 말미암아 이 문명이 발달해서 죽은 아내의 만남을 더 실제적으로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이와의 만남을 더 실제적으로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도 이 문명은 모든 이들은 천국에서 잘 살고 있는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어디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대요. 다 죽은 사람 만나면 이 증강현실은, 가상현실은 다 잘 살고 있어요. 천국에서 왔고 아름다운, 생전에 살아있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고귀한 모습으로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 천국에서 살고 있다고 믿지 않겠어요? 나 잘 지내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목소리도 말하는 투도 다 똑같이 해버려요.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다음 세대의 성향에 맞게 개인의 취향과 필요에 대한 맞춤형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개인의 취향에 맞춰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아 자동차와 애플이 협력을 해서 애플카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의 취향에 만들어서 할 애플카를 여러분이 각자 원하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주도권이 애플에게 있다 보니 기아가 그 결렬을 못하게 돼서 계약을 못하게 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또 기아도 인공위성과의 연결해서 어떤 차를 또 만들고 있다고 뉴스에 나와요. 여러분, 저도 그 뉴스를 보게 되면 진짜 이 개개인에 맞춰주고 이 어떻게든 벌기 위해서죠. 벌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 물건을 사기 위해서 취향들에 맞춰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 고가가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도 산다는 거죠. 왜요? 개인주의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내 것을 만들어가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대에 이런 가치관이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도 욕구가 다양해지고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필요에 따라 신앙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질 거라는 거죠. 예, 여러분 벌써 느끼지 않나요? 개인주의 신앙이 되겠죠. 어떠해서 느끼냐면 비대면 예배도 처음 의도하는, 우리는 다 같이 영과 진로 드리자고 했지만 다들 여러분 개인적인 취향에 맞춰져서 가는 예배가 되어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세요? 예, 예. 그렇죠? 여러분 비대면 예배 처음에는 어째 옷 정장 입고 경건하게 했겠죠. 어느새 옷 하나씩 손도 소홀해지고, 여기 예배 드리다가 다른 교회 예배 동시에 드리고, 자기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돼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고. 그렇다면 모두가 비대면 예배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세대, 다음 세대가 이런 문화적인 세대와 이런 맞물려서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공동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공동체임을 깨달아야 해요. 사회가 아무리 복잡하고 다양해진다 해도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 내가 가족 없이 태어날 수 있나요? 엄마 아빠라는 최소한의 구성원이 2명 없이 태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한 명만 가지고 내가 태어날 수는 없어요. 입양됐겠죠, 그렇다면. 따라서 교회는 4차 산업혁명에 제공할 수 없는 공동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거라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교회 공동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새로운 환경에 신앙을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계속 고민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대에 맞춰서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나온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방향을 좀 잡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소그룹을 행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어느 것이 옳다라, 어느 것이 맞는 방법이라는 못 찾겠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신앙이 새로운 환경에 따라가지 않고 새로운 환경을 분별하면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바쁘고 그러니까 우리 조금 교회 예배 소홀히 해도 돼, 뭐 이렇게 해도 돼, 어쩔 수 없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래서 신앙 안에 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더 여러분이 철저히 지켜가야 되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아니고는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해요. 타락한 세상에서 여러분 그 어느 것이 거룩하다는 말입니까? 그래도 흙탕물 속에 있는 연꽃처럼 그 순수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죠. 예.
복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교회도 타락하고 마는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정말 그냥 뭐예요? 내 만족을 위한 신앙밖에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인간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나 잘 믿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네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이 말씀이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신앙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을 지키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지켜야 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천국에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티켓을 받았어요. 그것으로 끝! 그게 아니고 그 가는 순간까지 이 땅 안에서 뭘 해야 된다?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된다. 베드로도 계속 이야기하고, 베울이나 뭐 사도들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특히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삶는 삶,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온전한 성숙한 삶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지켜지지가 않은 거예요. 수천 년을 흘러도. 그러니 인간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되고 죄가 죄가 아닌 게 되고, 돈이 있으면 죄도 무죄가 되는 이런 세상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보여주고 계시며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세 개의 초대를 하고 계시는데, 먼저 회개의 세례로의 초대를 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광야로의 초대, 세 번째는 복음으로의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세 개의 초대에 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회개의 세례로의 초대입니다. 9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근데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거든요. 세례를 받기 전에도 분명히 우리 여러분 소그룹을 통해서 하셨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량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십자가에 숨어도 마다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순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가 고난 주간인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순환을 당하셨는가? 빨가벗겨져요. 그리고 책찍질 당합니다. 살점이 떨어진 책찍질 당하고. 혹시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신 분이 계신다면 그 순환이 맞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이 멜 깁슨이 감독을 한 그 영화를 보셨다면 여러분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의 죄인의 거죽을 뒤집어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안 받아도 되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초청장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받으신 분들은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교회는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왜 세례를 그럼 받아야 되는가? 세례를 받지 않는 분들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세례는 새 역사가 시작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왜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걸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회개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뭘 받았어요? 새 생명을 받았다는 거죠. 과거에 죽었던 삶이 지옥에 갈 삶이 뭐예요? 천국의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너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내가 나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살았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새 생명의 삶이요 새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새 역사의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더 풀면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땅에서 죄의 어떤 대가를 안 치르겠죠? 법으로만 얻은 것들만 죄를 받을 수 있고 돈만 있어도 빠져나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마음의 가늠만 해도 마음의 미워하기만 해도 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그 죽음의 강을 건너면 거기에 주님의 심판대가 있다라는 거죠. 지옥이냐 천국이냐. 우리는 죄를 용서받음으로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새 생명의 삶인 영생이라고 하죠. 영원한 생명의 삶을 곧 천국의 삶을 보장받았다는 거죠. 이래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고 여러분 안에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모르는 자들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세례를 받으라고 할 때 회개 세례로 초청을 했을 때는 이 세례는 물 세례를 말합니다. 물론 이 물 세례 의미는 성령 세례도 담겨 있습니다. 의미적으로는. 그러나 먼저 형식적으로는 뭐예요? 물 세례인데요. 이 의식 자체가 죄의 용서와 정화를 가져다는 건 아니에요. 의식 자체가. 그러면 물 세례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 세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세례는 뭐예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세례를 베풀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세례는 우리의 마음이 죄로부터 정결케 되었음을 상징하는 나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걸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게 뭐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받을 이 세례는 물 세례는 받고 안 받고로 구원받는 걸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뭐예요?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포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세례는 뭐예요? 성령 세례. 회개를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아야 속 사람이 정결케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그리고 물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공식적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고 나 구원받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는 부활주일 4월 4일에 우리는 세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 세례 받은 자들은 주의 만찬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늘빛 교회는 18주 오늘 광고도 했지만 18주 풍성 과정을 이수한 후 세례교육 이해만 받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례를 받아야 하는 분들은 교육자나 소그룹 조장님에게 알려주세요. 예. 그때가 되면 상권이 거의 다 끝나고 소그룹 우리 세례교육의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2주간의 교육은 그걸 한번 체크하고 그리고 세례식이 어떻게 임할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진짜 고백도 저 목사님 제가 들어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여러분 꼭 세례 신청해 주세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리고 목사가 여러분 설교하는 거라만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목사의 기능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설교해서 목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설교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여러분 다 전도하고 다니는 게 다 설교예요. 그럼 목사는 뭐 하느냐? 성례전을 하는 직분입니다. 성찬식과 세례식. 그래서 목사가 존재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꼭 그걸 여러분 주어져야 돼요. 아셨죠? 피하지 마시고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세례 신청하세요. 예. 그리고 성찬식도 그때 할 거예요. 예. 다만 이제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문화나 이게 또 환경이 바뀌고 교회의 어떤 그 흐름들이 바뀌니까 목사가 더 설교에 더 치중을 해야겠다. 그래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설교를 목사들이 다 하고 있는 거지 성경에 목사만 하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가르치는 은사 있는 자들은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아셨죠? 예, 그러니 그런 하여튼 그런 것들 이해하시고 그러니 꼭 세례 받으세요. 세례 받으세요. 두 번째 광야로의 초대입니다. 이 광야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좀 드러나는 곳입니다.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에서. 그리고 드러내야 합니다. 특별히 이 광야는 여러분의 약함을 가장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는 왜 가도 되냐 안 가도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11절을 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난 후
가장 먼저 광야의 시험과 마주하십니다. 내가 피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자세히 살피지 않은 사람들은 종종 예수님이 당하신 광야의 시험을 마치 사탄이 벌인 일로 오해하는데요. 자, 12절에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낸 주체를 정확히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님이 보내신 광야로의 초대장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받았는데 뒤에 꼼치고 있나요? 아니면 거절하고 계신가요? 한번 봅시다. 뭐길래 이 초대장을 받아야 되느냐? 그럼 예수님이 내몰린 광야가 어떠한 곳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본문에서 보면 광야라는 말은 한국말로는 명사처럼 쓰여서 장소적 개념으로 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인 원문, 광야의 원문을 보게 되면 텐 에르몬이라고 이게 대격이라고 그러는데 형용사로 쓰였어요. 형용사로 쓰였어요. 그러면 형용사로 쓰면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이 장소의 상태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버림받고 외롭고 적막한 곳이라는 거죠. 이 상태와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2절을 다시 풀면 실제 광야이지만 성령이 곧 예수를 외롭고 적막한 상황으로 이끌었다는 이 상황을 강조하는 겁니다. 광야라는 장소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나라 말도 형용사는 뭐예요? 상태와 상황을 나타낸다라고 품사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13절에 소개됩니다. 어떤 상황인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자,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사탄의 시험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들짐승. 들짐승은 성경에서 비유로 표현할 때 귀신들을 들짐승으로 표현합니다. 귀신의 세력들을. 그 다음 뭐도 있어요? 천사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광야는 거룩한 곳의 이중성을 나타냅니다. 먼저 광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곳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리고 그 장막에 거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시내산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시내산도 광야에 있거든요. 그리고 광야는 또한 귀신들의 세력이 있으며 죽음의 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곳은 자연적으로도 사실 죽음의 땅입니다. 낮에는 살인적인 햇볕이 내리쬐고 밤에는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몰아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낮밤의 온도 차이가 평균 40도 이상 차이가 난대요.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만방의 준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건 뭐 그런 광야에 지금 예수님이 몰리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몰린 광야는 어디인가요? 진짜 예수님 내몰린 그 광야 장소가 아니고 말했죠. 광야가 뭐로 쓰였다고 형용사 쓰였는데 뭐라고요? 광야의 상태 상황을 말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내몰린 광야는 어디냐? 우리가 던져진 세상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고달프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분명히 이 세상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허용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사단의 시험이 있고 귀신들의 들짐승이 있는 곳이 광야라고 했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광야예요, 아니에요? 광야죠.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쓰였다는 것을 더 파악하시면 더 명확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광야이고 학교가 광야이고 가정이 광야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뜨겁게 찬양하다 보면 마치 교회가 천국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죠? 와,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빛이 나, 얼굴에 진짜 빛이 나요. 보면은 그러면 너무 진짜 얼굴에 빛이 나. 새까만데도 빛이 나요. 네. 그런데 교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면 바로 눈앞에 원수들이, 가정에 돌아가면 원수들이 서 있는 듯 망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해서 가정이 그렇지 않는다고 칩시다. 우리 또 솔로분들도 계시니까 내일 아침 출근해서 다시 보기 싫은 진상 고객, 동료, 상사와 마주할 생각을 하니 한숨이 몰려오죠. 그러면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질 때가 오히려 더 허다하죠. 의뢰받을 때보다. 광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그런 천국 같은 곳이기 때문에 광야 한복판에 세워진 이 교회는 쉼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멘.
물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복음을 전하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성도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를 수용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곳,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득을 따지는 게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소그룹 가운데서 혹은 훈련받으면서 만약 그런 어떤 진짜 수능처럼 공부만 해야 된다면 이런 위로와 격려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대학 붙어야 되니 더 공부해! 이러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약한 자에 초점을 맞춰서 가게 돼요. 네. 옆에서 속 터지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교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제를 통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서 새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예. 어제 우리 권사님들 모임에서 권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유,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 나오는 분들 계시고 그러면 이제 좀 찾아가야겠다고. 찾아가서 먹을 것 좀 사가지고 가가지고 주면서 격려하고 기도해줘야겠다고. 맞아요, 여러분. 비대면일지라도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어요. 여러분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여러분 비대면으로라도 전달이 되던가요? 제 아내이고 저도 미국에서 통화해서 제가 이제 결혼 전에도 제 어머니하고 통화해도요 이 전화 통화로도 이거 영상으로도 다 안 채워져요. 실제로 만나고 손도 좀 어루만지고 나 좀 안아주고 해야 그게 채워지는 거지. 위로와 격려가 그걸로는 안 돼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떨어져 있으면 마음이 멀어지게 마련인데. 그러니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이 땅 가운데 이래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고. 네. 4차 산업의 발달은 이런 교회 공동체의 기능이 더 필요하고 요구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으로 놓치지 마시고 성실히 임해주십시오. 네. 교회는 캐리그마 말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헌신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디아스포라와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비대면은 캐리그마만 있단 말이죠. 그럼 교회 공동체는 헌신과 또 서로의 그런 교제가 없이는 공동체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지체론, 우리는 유기체론이거든요. 교회는 기계가 아니에요. 제가 팔의 기능을 한다면 제가 아프다. 그럼 여러분이 다 아픈 거예요. 그게 지체론인 거예요. 여러분 몸이 그렇죠? 가시 하나만 여기 박히면 여러분 머리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뇌가 아프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어릴 때 우리 애기가 갑자기 제 다리털을 폭 뽑아버리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갑자기 자꾸 뚝 뜯어버리면. 그럼 온몸이 아파요. 악 소리가 나요. 입도 아픈가 봐요. 소리가 나요. 소리도 아파요. 그게 지체론인 거예요. 지체예요. 네. 그러니 이런 교회 공동체 기능이 더 필요하고 요구된다는 거죠. 네. 발달될수록. 네.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에 내몰려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느 곳이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죽음이 있고 귀신의 세력들이 있지만 사실은 광야는 실제로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무 길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지만 커다란 도로가 있지만 여러분 인생의 길이 보입니까? 이 도시 생활에서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길은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광야라 부르기에 충분하지 않나요? 그래서 나그네 길인 거예요. 나그네 인생인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의 인생의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나만 보고 따라와. 네. 바울도 고백하죠. 이 표대가 되어서 따라갔다는 거죠. 이 표대가 없으니 인생이 항상 방황하죠. 우왕좌왕하게 되고 자신의 쾌락만을 쫓게 되는 거죠. 내 편안함을 따라가게 돼요. 표대가 없으면 반드시 내 편안함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표대가 있으면 내 편안함을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그 표대가 먼저거든요. 근데 표대가 자기의 목표가 먼저가 되면 이 헌신을 안 하게 돼요. 네. 그럼 공동체성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또 보니까 성숙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또 다 맞춰주더라고요. 보면 아휴 은혜입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아이고 내가 더 아직 부족하구나. 우리 중직분들은 더 그러니 아이고 거기에 맞춰야죠.
언젠가 또 다 과정이지요. 그러면서 하는 거 보면서 아이고 이 목사가 더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내시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전 영상으로 찬양받지만 웨이메이커, 그렇죠? 웨이메이커, 미라클 워커, 프라미스 키퍼 이 찬양 들으셨잖아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광야의 길을 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근데 그걸 막 잊어버리고 있어요. 왜 길을 낼 수 있냐?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사탄이 자꾸 그 길을 못 내게 여러분을 핍박하는 거죠. 예. 여러분은 핍박이 없다는 것은 내가 진리를 어찌 보면 진리대로 살고 있지 않든지 전하지 않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우리 김유사님이 기도했지만 내가 만든 핍박 말고 내가 만든 핍박 말고 그럼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도하잖아요. 아멘이 절로 나오죠. 예. 그래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자들이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낸 길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 찬양을 여러 개를 또 듣다가 유튜브에 그러면 또 좋은 찬양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찬양에 보면 댓글들이 달려 있어요. 그 댓글에 좀 마음이 아프고 제가 따로 카피를 떠났는데 제가 못 찾고 설교에 못 넣은 거예요. 제가 분명히 카피해놨는데 이 사람의 고백이 그래요. 자기 과거에 교회 다녔고 그때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이제 직장 다니면서 그랬나? 직장 다니면서부터 자기는 이제 세상적으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술 마시고 하고 그러면서 고백. 지금도 여자들 끼고 이렇게 살고 있대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자기는 근데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고 싶대요. 근데 돌아가기가 너무 힘들대요. 죄죄 들어보니까 돌아가기 힘들고 이런 나도 받아주실까? 그리고 교회에 이런 내가 가면 더 오히려 피해가 될까 봐 그런 정죄감이 그 글 속에 묻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찬양들이 이제 그리스도님 보다 보니 이거 엄지척을 다 해줬어요. 이게 뭐예요? 좋아요를 많이 눌러놨더라고요. 그래도 돌아오라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줬어요. 참.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런 댓글 보면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도 보시면 뉴스 같은 거 보게 되면 뭐 아동 학대라든지 뭔가 보게 읽잖아요. 그럼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그것도 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또 그거를 당한 이들이 정말 힘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안 당했으니 그냥 끝.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30년 동안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거든요. 30년 동안 시험에 부딪히지 않으셨습니다. 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시험에 부딪혔다는 기록이 없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내몰리자 시험과 딱 맞닥뜨린 거예요. 여러분도 계속 유혹과 시험 속에 살고 있죠? 광야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날마다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의 유혹에서 세 가지 유혹이 오지만 사실 우리의 핵심적인 그 해결책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광야 생활 40년에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뭐예요? 만나를 주시면서 가르쳐 줬던 건 뭐예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새 뒷전이 되죠. 돈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물론 그게 제가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다리라는. 근데 그거를 구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구하게 되니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가 먼저 잘 사는 것, 내가 먹고 사는 것. 안 그런다고 하지만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새.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니 자꾸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 훈련받아야 되고 속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며 계속 그것들을 깨트려 가야 되는 거예요. 벗겨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예, 이게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옛날에 성인들은 그냥 진짜로 그 광야 같은 데 가서 아무 유혹이 없는 데 가서 진짜 고행을 하며 살았던 거고.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죄와의 싸움은 치열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예요? 죄와 동행하며 살아버린 거죠. 예수와 동행해야 되는데 죄와 동행하며 살면 그렇게 살기 편합니다. 핍박이 없거든요. 네, 갈등이 없어요. 죄와 동행하며 살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죄가 참 재밌어요. 알고 보면 왠지 모르게 쾌감이 있어요. 저도 죄를 자주 보니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성적인 것에 약한 사람, 돈에 약한 사람, 권력에 약한 사람, 사람의 말에 약한 사람, 아부에 약한 사람, 뭐 이런 것들에 각 사람이 지닌 연약함을 공격 포인트로 삼습니다. 자녀에 약한 사람은 자녀를 계속 건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약점 포인트를 사단이 계속 건드려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뭐를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 이미 해결책을 주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우리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왜요? 내 감정이 편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내 감정이 편해지면 죄를 짓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지키면 내 감정은 해소가 안 돼. 근데 그게 훈련이란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지 감정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란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내 감정도 좋아야 할 수 있는 거지라고 따지고 듭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십자가는 어떻게 주셨나요? 예수님도 지고 싶어 하셨나요? 아니거든요. 할 수 있거든. 주님, 나 이 십자가 좀 물려달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 앞에서 예수님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데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를 간 걸 금식하러 가셨다고 착각하는데요. 아니요. 뭐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은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때로는 금식하고 그리고 말씀을 이겨내죠. 우리 그리고 사탄을 이기는 법, 세상을 이기는 법, 옛사람을 이기는 법 배우셨죠? 예. 그렇죠.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에게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피하리라고 그랬거든요.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근데 말씀 알아야 순종하죠. 예. 말씀 모르면 여러분 맨날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안 돼. 그러고 있단 말이죠. 안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모른다니까요. 그렇죠? 예,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면 말씀을 읽어도 모릅니다. 탐욕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새 내가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라 이 구절만 찾고 있어요. 고난도 함께 너 복음에 참여해라라는 이런 말은 안 들어와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갈수록 이걸 단임 목회를 하다 보니 고난을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될까 묻다 보니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고난이 여러분 그런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 고난을 말한 게 아니고 사실 예수를 믿으면서 오는 여러분의 신앙적 갈등들, 삶에서 유혹들. 예를 들어서 조그만 주님이 눈 감아주면 내가 조금만 이 비리만 눈 감으면 수많은 돈을 벌 수 있어. 그런 유혹 앞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힘들죠, 그렇죠? 내가 일하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일의 목적을 돈으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또 목적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많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되 그런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 그러면 여러분 직장 다니는 게 먹고 사는 문제 되고 돈의 문제가 되게 되면 유혹에 다 넘어갑니다.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새 이 목적을 이 잘못한 것들을 합리화시켜요. 어쩔 수 없어라든지 어떻게 내 뜻에 맞춰서 올바르게 만들어버려요. 인간은 그런 쪽에 머리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렇죠? 변명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물어보면 다 딴 애들 변명돼요. 자기도 했거든요. 근데 자기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해. 제가 잘못했대. 제가 잘못했대. 쟤 때문에 제가 먼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을 금식하셨는데 이 40이라는 숫자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고난, 시련, 인내를 거쳐 온전히 성숙해지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40년, 어떤 이에게는 40주야, 어떤 이에게는 40일.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 시내산에 머무른 시간도
40일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이 둘러싸여 율법을 받았던 때도 40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은 시간은 40년이었습니다. 또한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두려움에 쌓여서 하나님 저 좀 놓아주세요 하며 도망 다닌 시간은 40주야입니다. 여러분은 고난, 시련, 인내를 거친 성숙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광야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400년이 안 채워진 것 같아요. 저는 한 400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전에 죽겠지만 40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40년으로 끝나도 좋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 속된 말로 천리 못 들면 이거 큰일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쨌거나 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마주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사탄이 이 십자가도 뭐예요? 이제 예수님한테 안 되니까 이 대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거죠. 예. 대면해야 돼요. 나한테 직접적으로 안 해도 여러분 주변에서 내 자녀, 내 배우자 또는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는 것들을 마주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만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을 불편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세상 사람도 알더라고요. 안 되겠거든 즐겨라. 그러잖아요. 아유 못 이기겠거든 즐겨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즐기는 수준이 아니고 오늘 또 우리 김 목사님이 마침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놀라운 복된 소식 하나를 건네십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미쁘단 말은 영어로 faithful, 신실하시다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말했지만 이 시험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사탄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거, 하나님이 테스트는 하세요. 근데 유혹과 이거는 사탄이 주는 건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을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허락한 게 아니고 허용하고 계세요. 어느 기간 동안을.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멸하시죠. 이들을 무정으로 다 집어넣어요. 우리는 지금 그 허용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 그러니 피할 길을 내신다는데 은혜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엘리베마주에 엔터프라이즈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목화 농사를 지으며 부족함 없이 만족하며 행복하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턴가 목화에 벌레가 끼기 시작하더니 급속도로 퍼져 더 이상 목화 농사를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됐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 불평불만 사람들이 나오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뭐 있다고 했냐, 이것부터 시간 막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다 그 틈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목화 농사만 고집하지 말고 이참에 다른 농사를 지어볼까요? 땅콩 농사는 어떨까요? 하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조언에 따라 땅콩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땅콩 농사는 병충해도 강하고 마을 토질에도 잘 맞아 목화 농사를 지을 때보다 마을 주민들의 수익이 배가 되었습니다. 훗날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목화벌레에 감사하고 우상을 했다는 게 아니고 목화벌레에 감사하고 그날을 잊지 말자는 마음으로 마을 입구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목화벌레의 시험이 그 감사의 이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의 사업이나 뭐에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다른 곳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는 건 아닐까. 그것도 다 열어놓으셔야 돼요. 열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예. 그러니 왜냐하면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피할 길을 이게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피할 길이 뭘까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예. 물론 하나님이 딱 그렇게 이끌어주시면 가장 좋죠. 강권에서. 저도 바래요. 그러기를 바래요. 인간이 무지해서 고집세서 잘 안 바뀌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언제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들짐승과 함께 있는 광야 속에서 천사를 통해 예수님을 수종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으세요. 허용하신다 그랬어요. 고난을 허용하신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이끄신다면 이 광야의 초대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도 못 피해가셨어요. 그러니 받아들이세요. 그러니 고통이 없게, 시험이 없게 해달라. 이건 물론 그 야베스 기도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는 수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실제로. 이제는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과정을 겪고 이야기한 거예요. 처음부터 없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구절만 보면 딱 야베스 기도 구절만 보면은 고난이 없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나로 더 이상 고난이 없게 하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이 충분하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 기도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마 저는 아직도 그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경을 넓혀달라고는 기도하지만 나로 고난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더 깨져야 되겠더라고요. 세 번째로 복음으로의 초대입니다. 14절 15절을 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복음으로, 자, 회개의 아까 세례로 초대를 했죠. 그리고 복음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입니다. 하나님 복음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이르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마태복음 4장 10절도 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다면 그 복음으로의 초대는 뭐로의 초대예요?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돼 있고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고 천국은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그럼 이게 다른 걸까요?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게 다르게 느껴졌다면 어떤 것이냐면 천국을 성도들이 사후에 가는 곳으로만 알고 있어서 그래요. 천국 생각하니까 하늘에만 있다고 생각하고 죽은 곳에 가는 데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 나라에 설교할 때도 한번 했어요. 근데 또 잊어버렸을까 봐 말씀하는 거예요. 예. 성경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천국, 곧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도 주어지지 않을 거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도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땅에서 내 안에 내가 섬기는 바로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근데 왜 자꾸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오해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나라 했는데 근데도 기억 못하고 잊어버릴까 봐 또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면 되죠. 그렇죠? 예, 그럼요. 우리가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맞추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천국이 도래했다고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은 세상에서 사는데 천국이 임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는 여전히 지옥에서 살고 어떤 이는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고 했어요. 죽어서 가는 곳도 있고요. 지금 이 땅에서 임하는데 어떤 이는 지옥이고 어떤 이는 천국이라는 거죠. 자,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있으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떻게 천국을 말하냐면 여러분 안에 누구를 보내셨냐면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계속 큐티하고 있지만 세부설교가 있지만 뭐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니 이들이 변화됐다라는 거죠. 새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이미 여러분은 천국이 있다 없다? 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걸 믿으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옥이 뭐냐? 지옥도 하나님 통치하에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근데 죽어서 지옥 가는 천국과 지옥에 보세요. 지옥에 보면 이 지옥도 하나님이 통치하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지옥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죠.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 창조자니까. 여러분 부인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분이니까. 그럼 뭐예요? 내 안에 준 하나님이 있냐 없느냐 문제인 거죠. 임재했느냐 안 했느냐. 성령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그것이 없으면 지옥이라는 거죠. 죽어서 가는 그 지옥과 똑같다라는 걸 봐보세요. 상황이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없어. 그의 삶이 지옥이죠. 쾌락에 사는 것 같은데 자기는 만족하고 있지만 뭐예요? 지옥이죠. 네. 지옥인 거예요. 그거 죄의 찌들어 사는 거죠. 이미 죄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진짜 천국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러면 하나님 나라 착각이 자기의 만족과 즐거움이 있어야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봐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렇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우리도 가끔 이야기하죠. 아우 잘 먹고 잘 살면 천국이 따로 없다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천국이라 그러죠. 그럼 그게 진짜 천국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말씀처럼 보시면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고 성령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니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가 천국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됩니다. 다만 예수를 믿었어도 성령이 있는데 성령 충만한 아니에 대해서 좀 이게 어떨 때는 우리가 기복이 있는 거지.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믿는 자라면 천국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런 내 감정에 따라서 있냐 없냐로 결정하는 건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감정보다. 그걸 우선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서 예수님 구세주로 고백했어. 근데 내가 또 죄를 짓고 있어.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 아니요. 그건 여러분의 감정이고 여러분의 상황인 거지. 예수님이 여러분 구세주 고백했던 것들을 기억하시고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 돌이키고 돌아오라는 거죠. 네, 죄를 짓고 있다면. 네. 오늘 기도처럼 대표 기도처럼 죄를 짓고 있으면 자기의 죄로 말미암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대요. 저도 하나님 나라에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은 무엇일까요? 이 14장을 토대로 좀 보겠습니다. 나중에 로마서 강해 설교를 할 기회가 있으면 더 많이 설명하겠지만 로마서 강해는 좀 더 연륜이 된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보니까 훌륭하신 목사님들 다 연세가 되셔서 로마서 강해를 하시고 아우 심오해요. 진짜 심오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간략하게 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실제로 여러분께서 삶에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이 없는 말씀은 그건 그냥 버려진 거예요. 그냥 지식만 채우는 거예요. 그럼 내 뱃속에 똥이 차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적용은 안 되면. 삶 속에 적용하셔야 돼요. 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처음부터 그래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가지고 비판하다가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 예찬식의 문제로 형제들을 비판했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러니 너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게 뭐야? 형제들을 비판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자를 비판하지 마라라고.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마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믿음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안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지옥이 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또 평강이 있다고 그랬어요. 평강은 뭐냐? 평강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해지는 건데 평강은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도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자가 죽어야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말씀하시잖아요. 암송도 했잖아요. 근데 내가 죽어야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의 평강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니 지옥이죠. 우리 천국이 있는데 지옥을 느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럼 이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은혜가 넘치는 나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게 희락입니다.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들이, 내가 섬기는 교회의 지체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특히 작은 교회들은 그런 게 드러나는데 인상 쓰고 맨날 염려 걱정 얼굴이 오면 그 사람 비판하는 것보다 여러분 벌써 우리도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요? 아니요. 왠지 그냥 벌써 지옥 같은 느낌이 들죠. 그분이 지옥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제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느끼고 하나님 나라 그게 희락의 기쁨 느끼는 사람, 그 느끼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죠. 봐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라면 여러분이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있어요. 누리는 것과 있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있는데 못 누리고 있으면 아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는 거죠. 예, 누리시라는 거예요. 예, 이게 여기까지 내가 죽는 게 쉽지 않고 아까도 말했지만 내 성격대로 하면 제일 편하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가 마음이 지옥이잖아요. 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서 나의 지체들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배우자가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 천국에 안 갔어도. 응? 예. 그걸 가능케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지금 믿고 있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회개를 그래서 매일매일 안 하면 좋겠지만 계속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중언부언대 습관처럼 하지 말고 정말 내 죄에 대한 자백, 그거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너무 내가 너무 죄송하구나 부끄러움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산업은 발달하여 우리의 삶이 더 편리해져 가고 편해져 가지만 인간의 죄성은 전보다 됐으면 됐지 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만, 탐욕, 음란함, 미움, 분노, 사기, 이기주기, 속임, 위선 그리고 여러분 뭐 이런 것도 나오죠. 성경에도 없는 단어들이 생겨났죠. 갑질 이런 거 성경에도 없는 단어들. 아동학대. 여러분 40일의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녁마다 올라오는 거 여러분 길어봐야 5분밖에 안 걸려요. 한번 읽고 기도까지 다 있으니 그냥 한번 묵상하시고 내가 한번 예수님의 이 마음을 내가 살아야겠구나. 이게 다짐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예. 사순절이 그냥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따라 지금 세상이 이러니 우리도 뒤처지면 안 돼 그러면서 교회가 막 그 문화에 같이 편승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그럴수록 뭐예요? 거룩함을 회복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뒤처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는 다 그래야 돼요. 쉽고 편안한 신앙. 예, 예배를 산업화하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쉽고 편안한 신앙 그리고 성공지향적인 번영 설교에 길들여진 교회는 맛으리는 소금과 같은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공을 위해 찾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로 성공에 대한 욕심을 부지키며 교회로 끌기 위해서 환심을 사고 있습니다. 복음 설교하면 여러분 고난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 말 들으면 그러지 뭐 기뻐라 그래요?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에 있거든요. 그 자아를 죽여라.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빠져가고
성공을 위해 찾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줘서 그곳에는 사람이 몰리지만 그곳에 새 생명이 없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복음은 이야기해요. 근데 복음을 이용하죠. 뭐요? 축복의 복음만 이야기한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축복은 성공에 대한 복음만, 그걸 번영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필요하고 고난도 하는데 이것들은 빼버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사업 잘 되고 뭔가 자녀 잘 되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복 받는 사람이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복 받지 않은 사람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교회에서는 말도 못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너무 불공평, 진짜 불공평하죠. 예수님 언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저는 잘 먹고 잘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럴수록 겸손해지라는 이야기인 거죠. 잘 먹고 잘 사세요, 여러분. 왜요? 그게 하나님 그러라고 하셨는데. 근데 겸손해지고 형제의 옷을 더 생각하고 더 헌신하고 더 베풀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새 사람으로의 초대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로의 초대, 광야로의 초대, 그리고 복음으로의 초대에 응하시기를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